할렐루야. 예, 어제 참 눈이 많이 왔는데요. 저녁에도 뭐 밤 12시에도 이제 한방 눈이 내려서 우리 그런 모습 속에도 또 이렇게 주의 전을 사모하고 또 이렇게 귀한 은혜의 자리로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바울이 가르치는 믿음 실천 기술론 37번째 시간입니다. 교회가 건강해지려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 그 어느 때보다도 이 건강의 문제가 오늘 우리 앞에 아주 큰 화두로 다가와 있습니다. 코로나 19라고 하는 이 감염병으로 인해서 건강에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가 호소하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몸이 튼튼하고 건강해지려고 이런저런 운동을 해도요, 제가 눈이 안 좋아지는 건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안이 오는 거는 어떻게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걷기 운동을 하고 자전거를 타고 몸은 좋아지는데 이 노안은 해결되어지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성도님 한 분이 저한테 건강식품을 하나 이렇게 소개해줘서 지금 먹고는 있는데요. 이게 먹었는데 좋은지 안 좋은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 집 사람의 잔소리는 계속 늘어요. 계속 먹었냐 안 먹었냐, 먹었냐 안 먹었냐. 여러분, 우리 주변을 또 돌아보게 되어지면 우리 어르신들 많잖아요. 어르신들 중에 이 무릎 건강 문제 때문에 또 고민하고 또 수술을 받고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도 얼마 전에 알게 되어진 건데요. 저도 무릎에 군대에서 다친 무릎에 후방 십자인대가 끊어져서 연결이 안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의사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무릎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무릎에 좋은 운동, 무릎에 안 좋은 운동 이런 것들을 좀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 무릎 건강을 위해선 걸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또 계단을 또 오르내리는 것이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구청 같은 데 가게 되어지면 계단 하나 오르면 몇 칼로리가 소모되는지, 또 수명이 또 몇 계단 오르면 수명이 얼마나 연장되는지 이런 것들을 또 기록해 놔서 이 걷는 것, 계단 오르는 것 이런 것들을 장려하고 또 홍보하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중장년층에게는요, 이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무릎 건강에 너무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통계에 의하면 중장년층 중에 무릎이 안 좋은 사람들의 한번 데이터를 한번 내봤나 봐요. 내봤더니 건물주가 무릎이 안 좋대요. 건물주가 왜 그럴까요? 건물주들은 어디 살아요? 건물주는 대부분 맨 꼭대기층에 산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있어도요, 엘리베이터 타고 왔다 갔다 안 한대요. 왜냐하면 전기를 아껴야 되고요. 또 중요한 건 건물 관리하려니까 내려가면서 보고 또 올라가면서 보고, 그러다 보니까 내리고 올라가기를 계단을 통해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무릎이 안 좋다라고 하는 이거는 그냥 얘기가 아니라 통계에 그렇게 나왔대요. 그러면 어떤 운동을 하면 무릎에 좋은가 이렇게 봤더니요, 노년에 어떻게 보면 중장년이 지나서 노년으로 가면서 이 삶의 질이라고 하지 않아요? 라이프 퀄리티라고 하는데, 이 삶의 질을 높이려면 잘 다닐 수 있는, 건강해야 되는, 무릎 건강이 중요한데 그러려면 수영을 하랍니다. 왜냐하면 수영은 자기 몸에 아무리 뚱뚱해도 물속에서는 자기 하중을 이 무릎이 그냥 다 받아내질 않아요. 다 분산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수영을 하게 되어지면 무릎 옆에 있는 근육들이 건강해져서 이 무릎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봤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코로나가 끝나면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수영을 좀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와 또 상황에 따라서 이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떨 때는 유익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운동법이라고 하는 것들, 어떤 사람에게 아주 좋은 건강법이지만 어떤 사람에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그러합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 듣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놀라운 신분을 획득했습니다.
이게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서 얻게 되어진 믿음도 신앙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만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를 또 우리에게 주셔서 오늘 우리가 그 은사로 예배 자리에서 또 형제 자매를 섬기는 자리에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상 명령을 이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서 이뤄내는 그런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이 건강한 신앙생활이 언젠가부터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누가 한 것으로요? 내가 한 것처럼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기하고 질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이 내가 기준이 되어져서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 방식과 내 방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인 이 전도와 선교는 그냥 헌금 몇 푼 드리는 걸로 내가 다 했다라고 끝내려고 하는 마음이 들게 되어지면 벌써 이상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가 되는 것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것도 되게 심각한 건데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준이라고 하는 이 질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외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그토록 질타하시고 왜곡된 그 신앙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애쓰셨던 그 모습이 우리 안에 그 주님이 그렇게 잡아주셨던 그것들이 넘어지는 그 모습이 스멀스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남용이고 오용이며 자만이고 자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쓰여짐이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은 한순간 시끄러움으로 변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저기서 다툼이 일어나서 이 본질이 무엇인지, 왜 하나님이 이 일을 하게 하셨는지에 대한 이 관심은 사라지게 되어져요. 그저 나타나고 드러난 것, 여기에 집중되어지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 하나가 그런 교회였죠. 어느 교회일까요? 고린도 교회입니다. 만약 오늘 여러분이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이 14장까지 다 보면서 어떤 문제들이 그 안에 있었는지 다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사명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여러분 어떤 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사를 가거나 교회를 옮겨야 하는 상황이 오늘 우리 가운데 왔는데 이런 교회에 등록하고 함께 사역 감당하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아마 저한테 물어보면 그 교회 가지 말라고 얘기할 겁니다. 더 좋은 교회 있으니까 더 좋은 교회 찾아서 건강한 교회 찾아서 내가 소개해 줄 테니까 그 교회 가라고 제가 이야기할 거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교회 소개해 주면 나한테 왜 그런 소개 해줬냐고 저한테 시비하고 따지게 될 겁니다. 결국 안 가는 게 맞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세운 이 바울은요 달랐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의 남용과 오용, 자만과 자랑으로 정말 시끄러운 교회였는데요, 이들은 그리스도의 복음, 이 바울이 전해준 그 복음에서 점점 멀어지고 인간적인 욕망을 쫓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합당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이걸 좀 풀어서 얘기하면 건강한이라고 표현하면 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건강을 잃은 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냥 내가 해야 될 일 다 있으니까 여기서 끝내자, 이게 아니고요, 이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다시금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건강을 다시 되찾아주기 위해서 다시금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15장에 있는 말씀은 지금 앞에하고는 좀 문장이 좀 다르죠. 왜냐하면 14장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본론 부분을 보게 되어지면 계속해서 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묻는 질문에 바울이 목회자적인 답변을 해주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묻는 게 아니라 그냥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해 받았으며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주겠다고, 그러니까 안 들은 게 아니에요, 듣지 못한 게 아니에요, 알고 있는 그 복음인데 그 복음으로부터 멀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다시 일깨워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분쟁과 헛된 자랑에 빠져 있었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할 것을 권하고 있는 겁니다. 은사를 자랑하고 이 자신을 과시하는 일은 모두 헛됩니다. 그런 일을 버리고 오직 복음에 주목하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에게서 이미 복음을 들었지요. 바울은 다시 한번 이들에게 복음을 상기시킵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이 말씀을 반복해서 기억하는 훈련이 필요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고린도 교인들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어요. 복음은 일평생 반복적으로 강조되어져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졌을 때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견고하게 붙들고 있었을 때예요. 하지만 복음에서 눈을 돌립니다. 복음을 더 이상 바라보지 않아요. 복음을 쫓지도 않아요. 복음에 열심을 내지도 않아요. 그랬을 때 이 교회는 급속하게 분쟁과 분열에 빠져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믿음을 가지려면 언제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 이거 여러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2절을 또 볼게요. 2절을 보게 되어지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내가 전한 그 말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뭐라고요? 구원을 받았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복음 위에 굳게 서야 합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오직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기를 원했습니다. 만약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잘못된 신앙생활을 이어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견고한 기초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다시 말하면 죽음, 예수님의 죽음과 다시 살으심, 부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음은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것은 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께 받은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받은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속 제물로 죽으셨기에 그리스도의 죽음은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구원이 되어집니다. 그는 장사되어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 3절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이 성경의 예언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냥 우연히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이 사랑, 이 십자가는 사랑인데요, 이 사랑은
준비되어진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이미 구약 성경에 여러 차례, 아주 수차례 반복적으로 예언되어졌던 내용입니다. 많은 예언이 있지만 가장 처음 주어졌던 그 말씀 예언을 보면 명확해지겠죠. 여러분, 이것은 창세기에 나옵니다. 그것도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데요. 말씀을 한번 볼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 이 너는요 사단을 이야기하고요,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거고요, 또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첫 인간인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예언이 지금 그때 주어졌다는 거예요. 특히 이사야 53장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리스도의 순환과 이 죽음을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외에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성경 말씀들은 많습니다. 우리 소선지서를 봐도 그렇고 시편의 말씀들을 봐도 그렇고 다양하게 그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참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말씀들을 성경에 주셨습니까? 그것은 이런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준비하신 그 십자가,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을 분명한 사실로 오늘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그러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즉 복음을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 주어야 함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다시 3절을 보게 되어지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너희는 단순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 지역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한 것은 다름이 아닌 자기가 받은 것을 전해주는 것이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가 첫 파송되어져 선교지에 가게 되어지면 해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다양한 일들을 하게 되어져요. 병원을 세우고, 그래서 의료 선교도 해야 되고, 학교를 지어서 교육 선교도 해야 되고, 그 중에 뭐 다른 많은 일들이 있지만 단연 가장 인기가 있고 하게 되어지면 확실히 효과가 있는 것은 의료 선교입니다. 실제로 이 바울이 선교를 하는 그 과정에서 보게 되어지면 가는 곳마다 많은 환자를 고쳐주었습니다. 저도 이 도남제일교회 부임하기 전에 대략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20년 정도 이 병원 사역을 저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병원 사역을 하게 되어지면 이게 이 로컬 처치, 이 지역 교회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이 지역 교회는 아마 여러분들이 주변에 우리 도남제일교회 우리 아니면 예수 믿으라고 교회 가자고 해가지고 전도를 하게 되면 잘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네. 아무래도 안 와요. 그런데요, 병원은요 가만히 있어도 와요. 누가 와요? 아픈 사람들이 찾아와요. 근데 한 번 오고 다시는 안 와야지 아무리 작정을 해도요 또 오게 됩니다. 또 오게 되고 또 오게 되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요 계속 사람들이 바뀌고 계속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요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신이 납니다. 어떨 때는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도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방 안에 계시는 분이 나는 예수 안 믿으니까 안 나오겠다고 했다가 그 마이크 소리로 들리는 복음을 듣고요,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 믿는 분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신자가, 그래도 불자가 평생을 절을 하나 지을 정도로 열심을 냈던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 믿겠다고 하는 일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예수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리려면은, 오늘 우리도 지금 안내위원 뭐 이렇게 봉사위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배를 섬기는. 예, 그 직원들이 이제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직원들이 그 일을 해야 돼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와서 있다가 복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사회복지사들이 한 5-6명이 저같이 일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예수 믿게 되어진 자매들이 있었고요, 나중에 보니까 저 자매는 죽어도 예수 안 믿을 것 같아요. 아니, 바늘 한 땀이 안 들어가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 놀라운 일들이 그 현장에서 일어나니 얼마나 재미있겠습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예수 믿고 술을 끊고 새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현장이 의료선교, 이 병원 사역의 현장인데요, 근데 아무 병원에서나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현장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어떤 것입니까?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었어요. 또 유대인에게는요,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른 방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사도행전 18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 루스드라에서 이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죠, 그 사람을 고쳐주게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마치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말이라도 한다고 하면 그냥 다 받아들일 듯이 난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여러분, 복음의 결실이 있었을까요? 없었다는 거예요. 도리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찾아온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거의 가사 상태, 거의 죽을 정도로 얻어맞고 매맞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바울이 깨닫게 되어진 게 뭐냐 하면요, 다른 게 아니다, 복음 그 자체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복음을 직접 전하는 것 말고 다른 것을 먼저 주게 되어지면 사람들의 마음이 활짝 열리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귀한 것, 아무리 신비로운 것들을 준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 사람은요, 안 믿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을 사람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줘요. 고린도 후서 4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이렇게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복음만을 전해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어리석어 보입니다. 하지만 시대착오적으로 보이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사람들에게 어떠한 방법을 써도 받아들이지 않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받아들일 사람은요, 한마디로 대강, 설렁, 대충 정성을 다하지 않고 전한다 할지라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무슨 대강 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충 했는데 마음 없이 전한 게 어떤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있겠어요? 아니, 성경에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어디에 나옵니까? 요나서에 보게 되면 요나가 자기 옛날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과 적대 관계에 있었던 이 니느웨 성,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는 복음 안 전하고 싶은 거예요.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를 촉구하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너희 다 죽는다라고 하는 걸 지금 전하라는 거예요. 가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게 우여곡절이 있어서 거기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마음이에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회개하고 천국 가요. 회개하고 천국, 회개하고 천국. 분명히 얘기는 했는데 알아들으셨어요? 아마 이런 모습 아니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한다. 근데 요나의 마음은 너희들 회개하지 말고 다 망해라, 이런 마음으로 전했던 그 복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이 요나의 예상을 완전히 깨고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가진 능력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지 뭐 신비한 능력이 특별한 것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저희 할머니 그 신유의 은사가 있으셨습니다. 계속 있었던 건 아니고요, 한때 있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다 거두어 가달라 그러셔서 하나님 또 다 거두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 신유의 은사가 있을 때 옛날에 목장을 하셨으니까 이 소가 거의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의사들이 와서 죽을 거라고, 이제 이 소 죽을 거니까, 옛날에 소 죽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도살해서 잡아먹었어요. 근데 죽을 건데 할머니 가서 손을 딱 얹고 기도를 하니까 소가 살더라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얘기해 주냐면 그 당시에 그 옆에 있었던 목부가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 예수 믿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 믿어요. 그러니까 기적을 본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이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은요, 오늘 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오늘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혹여 교회가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여주고 혹여 이 먹을 것을 나눠주고 약을 주면 사람들이 돌아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은지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능력 달라고, 물질 달라고 마치 하나님을 협박하듯이 이 구하고 있는 모습은 오늘 우리가 가운데 없는지 살피자는 얘기예요. 물론 우리는 이런 것들을 줘야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능력도 우리가 있어서 능력으로, 또 물질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물질로 여러분 줘야 됩니다. 왜요?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것을 우리에게 강하게 권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강권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에 그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지, 여러분, 그 사랑으로 섬기는 자리라고 해서 모두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법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만이 사람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 부활의 산 소망을 얻게 되어집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시작해서 그의 부활의 소망을 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받은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교회는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 건강한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자,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증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그 5절 이하에 보게 되어지면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모습, 이름들을 쭉 나열을 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먼저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위에 12 제자와 또 500의 형제들이 이 부활하신 몸을 보게 되어집니다. 당시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이들은 생존에 있었어요. 지금 이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이야기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생존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만큼 이 복음의 이 역사적 사실성과 이 확실성을 말해줄 수 있는 증거가 그 현장에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 자신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습니다. 이전에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았지요. 하지만 직접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만난 후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전에 이 교회를 박해하던 악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불러서 사도로 삼아 주셨는데요, 여러분, 이것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곧 복음의 능력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값없는 은혜를 누리는 곳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복음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살으심,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이 부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금 복음을 전해줍니다. 그러나 이미 오늘 우리에겐 복음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들이 성령의 은사에 심취한 나머지 복음을 잊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가져온 결과를 한번 보셔요. 바알과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만 받은 것이 아니라 사도라고 하는 직책을 주시는데요, 그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열심, 능력, 이것까지 다 주셔요. 그래서 열매 맺게 합니다. 그 열매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게 되어진 거예요. 고린도 사람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 이 이방인은 원수 같은 존재였고요, 헬라인들이 봤을 때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아요. 원수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이 고린도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가진 위대한 결과고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복음에서 멀어졌을 때 온갖 문제와 분쟁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견고하게 기초를 둔 교회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다시 한번 복음으로 돌아올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 교회가 나아갈 방향이고 목적입니다. 이걸 오늘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2021년도를 이제 마무리하고 또 2022년도를 준비하는 이 짧은 기간 동안 다시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이 사실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인데요, 이 부활장을 우리가 보면서 먼저 바울은 우리에게 복음에 집중할 것을, 복음을 바라볼 것을, 복음에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복음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의 신앙과 오늘 우리의 믿음과 오늘 우리가 서야 되는 그 자리, 모든 것들이 건강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1년을 마무리하면서 이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 그리고 건강한 신앙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함께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주님 옆에 복음 안에 복음으로 견고하게 기초를 둔 신앙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제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다시금 복음으로 하나 되어 복음의 역사가 이 공동체를 통해서 불리듯이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